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하는지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진이 되고 합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자, 여러분은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그런 자신 있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고 어떻게 그 감사함을 나누었고 전했는지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영의 감각이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녀들을 제대로 또 돌보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법궤가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기앗 여아림에 있는 이런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장막에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성에 자기가 그 머물러 있는 그곳에 법궤를 모셔오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 마음과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새 수레에 싣고 우사가 그 뒤따르면서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다윗이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하여 뛰면서 찬양하면서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레를 실었던 수레에 법궤를 실었던 그 수레가 갑자기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뛰게 됩니다. 그러니 법궤가 그냥 넘어지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사를 죽게 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섭섭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셔오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면서 그 법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수레가 뜀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잡았을 뿐인데 그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우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노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오벳에돔에 옮겨져요. 자기가 그곳을 내가 이 법궤를 옮겨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중간에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고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 그 오벳에돔의 집에 온 소유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후에 다윗이 옮겨오게 되는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법궤를 옮겨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사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사가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방법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었을 때에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신명기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뿐이구나.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다, 아무리 좋은 수레, 금수레라고 할지라도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깨달았으니 그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다윗 궁을 지어 놓고 나는 이런 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그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그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기를 찬양하라고 수금과 재금에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법궤를 매는 너희들은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뻐서 크게 기뻐하라, 크게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법궤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와서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나는 왕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입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장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겠구나. 저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싸고 도시지. 저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하시지라고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옆에서 칭찬해주고 저렇게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라고 해야 할 미갈 마누라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신말이 없이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냐고 출 수 있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쨌든 나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다 드리고 법궤를 옮겨다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린 후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면 15장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2절을 보게 되면 16장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말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어떤 일이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한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삭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비파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도 너희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음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였습니다.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라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사람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어제만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도 일상적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쫙 펼쳐서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얼마나 감사했고 헌신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을 제어한 것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양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그 양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주어서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시면 또 막 내가 그냥 그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한 거는,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말씀을 대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간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6개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것을 연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감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기뻐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것은, 아무리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 가야만 된다라고, 천국 가야만 되고, 어떤 일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만이 그것이 지옥이구나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옥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지옥 가서 막 뱀구덩이에 들어가야지만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죽어서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지옥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이 없게 되면 분노, 혈기 한번 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까?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잠 못 자고 막 밤새 한번 막 설쳐 보세요. 그게 천국의 삶인가? 지옥의 삶 아닌 것 지옥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 지옥을 너무나 막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귀로 듣지 않고요, 말씀을 가슴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2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는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너무 쉽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2귀로 듣지 마시고 2귀로 들어서 가슴으로 말씀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쓱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뒤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다윗이 말하기, 지금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 만국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너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몇 번이나 선포했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속으로 한번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상처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실제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시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부들부들 떨므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뒷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지금은 장막에다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예배하는 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데 우리로 주의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감사할 줄을 지금 모르는데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때에 다윗이 또 하나 이렇게 감사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8절을 보게 되면 8절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에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만민 중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보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꾹 담아두지 마시고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게 믿어지면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아이가 1등만 가도요 그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막 내가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막 전하고 싶어서 애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사를 너희들은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반사해서 나타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영광을 올려 드릴 때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울다가 하나님 말씀 떠올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때문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 간직하지 아니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선포하고 정말로 전해야 할 내용 중에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받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있게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그 생명값을 대신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에서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영혼 이렇게 힘있게 전하는 그 일이 그 가족 한 사람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감사할 때 입으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 성품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더운 데에 이렇게 천국잔치를 벌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감사는 싹 사그러버려 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고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줍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게 몸으로 나타내지길 원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삶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